지난주일부터 참 목자와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그 양은 자기 목자 알기 때문에 둘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할 일은 그 양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 양이 이리되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목자의 책임은 중대한 게 아니라 생명까지 내놔야 된다. 거기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자가 됐지만 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저는 양입니다. 그러면 나는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양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을 목자 대신 주님께 맡길 수가 있죠.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자나 늑대, 호랑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로서 사납게 싸워서 이김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싸움에 지면은 죽어요. 싸움에 이겨야 삽니다. 소나 말이나 나귀는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모든 짐승이 각각 자기의 재주가 있어서 다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그리고 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양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는 유일한 방법은 양은 목자의 돌봄에 의지하는 것뿐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를 의지하려면 양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곧 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키우려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키워야지 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희생이에요. 모든 짐승이 다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나 또는 발톱이 있는 게 아니라 소와 같이 남을 받을 수 있는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양은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가지고요, 잘 뛰지도 못해요. 뛰면 꽁고라 박들쳐요. 양은 싸울 능력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싸울 상대가 있어야 원수가 있죠. 그를 잡아먹으려는 원수는 있지만 양이 잡아먹어야 할 원수는 없습니다. 우린 양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양입니다. 내가 양이면 내가 어떤 자가 되는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원수를 있지만은 양이 잡아먹을 원수는 없습니다. 잡혀 먹일지언정 양들이 잡아먹을 대상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부터는 아무하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왜? 내가 싸워봐야 잡아먹히지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내 생명의 목자라고, 목자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도 없는 게, 싸울 무기도 없는 게, 싸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삶의 진탕에서 구르게 되는 것이죠. 양은 어리석어서 왔던 길도 못 찾아가는 우매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요, 자기 갔던 곳에서 자기가 떠났던 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에서 결국엔 헤매다가 죽어요. 양들은 약한 동물이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치고, 양 한 마리가 뛰게 되면 다른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뜁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들의 몸은 항상 상처가 나기 쉽고 각종 기생충에 약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눈동자가 주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동물은 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싸놓은 짐승은 싸워서 자기 먹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굴을 파서 자기 집을 짓고 먹이를 저장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 소나 나귀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함으로 먹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양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목자를 따르는 일밖에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으로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가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요,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양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생명이요 힘이요 바로 양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또 모든 양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양은 병들어 있고 어떤 양은 목자를 떠나 멀리 도망치기도 합니다. 목자의 뒤를 따르다가 잠시 한눈 팔고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가진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은 영생은 물질에 많고 적은 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사람들이 많이 비명을 질러요. 힘들다 그래요. 날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지 아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편한다고요. 날 보고요 힘들지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느라. 내가 잘못된 길로 천국 가는 길이고 다른 것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줘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그래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깡패들이 나한테 와서 칼을 빼다대고 총을 겨누고 해도 안 두려워서.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깡패들을 머리를 숙여서 엎드려서 나한테 항복하게 했어요. 여수도 가다가 그 깡패 친구들 나이들이 들었지 이제. 어이구 목사님 나보다 더 젊어 보이시네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에이, 제가 예수 믿지요. 그때 목사님 덕분에, 내 덕분이 아니고 주님 덕분에 믿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당당합니까? 예, 주님만 있으면 항상 당당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니 내가 남의 여생,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의 여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 살겠습니까?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해야지.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자바같이 무슨 옷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왔습니다. 40년을 먹여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회상하면서 논의에 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의 기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훌륭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왜? 자기가 양을 사랑해서 곰이 잡아먹으려면 곰을 때려부시고 사자가 움켜쥐려면 사자를 쫓아내고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양인 자기를 사랑한 줄 안다. 그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느끼면서 불러야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떤 때 무슨 감사한지 아세요? 내 나가며 사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내 마음대로 좀 허스키가 돼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길게 뽑으면 길게 뽑고 높이 올리면 높이 올라가고 낮게 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아직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컨트롤 못해서 시시때때로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소변이 나오는데 나는 컨트롤이 아직까지 19세같이 잘 되니까 가게 되면 굵은 것을 황금 같은 걸 싸게 되고 소변 보게 되면 쫙 드러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부한지 모르지만 뭐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그건데 그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변이 안 나면 얼마나 힘들까? 소변 보고 싶은데 안 나면 얼마나 힘들까? 자주 화장실 들려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는 들었어도 철물 묻히는 게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양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병이 걸리느냐? 자만병이 생긴답니다. 양들이 교만해진대요. 바보 같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가 잘난 것 같지. 근데 암양은 뿌리가 없지만 수양은 뿌리가 있긴데 써먹지 못하는 뿌리. 소같이 삐죽으면 저걸 받을 텐데 이게 둥그렇게 돌아서 자기들로 왔기 때문에 이 뿌리가 하나도 싸움에 쓸모가 없대요. 근데 그들이 뿌리 있다고 말이죠. 아주 거들거리고 암양 앞에서 가장 이게 뻑인답니다. 내가 질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고
그럼 다른 또 수양이 와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고 암양들 앞에 와서 그렇게 의실된답니다. 이 양들이야, 이 수양들이. 예? 그러면 저들이 싸움이 붙는데요. 조금 전에 했죠. 이 싸움할 줄 모른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 놈은 저쪽에 가고 한 놈은 반대쪽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씩씩대다가 다 속돌려 달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뿌리를 가지고 꽝 봤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뿌리가 앞으로 삐죽에 콱 찔러서 상대를 상처를 주는데 이게 둥그러니까 밀치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걸린답니다. 이게 깔풀이가 이게 둥그러지니까 걸리면 그 다음에 힘내게 한다는 거야. 네가 넘어지냐 내가 넘어지냐 하다가 넘어진 놈이 이제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거의 양 한 마리 죽는데요. 그렇게 지독하대요. 싸울 때 죽을 때까지 싸우면 되겠대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암양한테서 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도 그런가 봐요.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막느냐 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역시 기름 발라줘요. 뿌리다 기름 발라주고 양쪽에다 기름 발라주면요 이쪽 양이 꽝 맞고 이것을 각 받으면 이게 미끄러질 거 아니야. 찡! 그래가지고 저가 떨어지고 저가 떨어진대요. 그럼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멀건 쳐다보는데 한심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지가 지김에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서 씩씩으로 또 붙는데요. 그럼 또 발라준대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하면요 그때서는 야 너하고 나하고 싸봐야 이게 엔게지가 안 돼. 인게지가 싸움이 안 돼. 아이 그만두자. 그러고 화해한답니다. 좀 양심적으로 한대요. 그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돼. 그러면 이 기름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이야. 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애벌레가 없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찐득이 없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탈모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한 병은 어떻게 고치냐? 성령 충만하면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안 싸워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픽을 배운 것은 타일러서 되고 말해서 안 되고 뭐해서도 안 되고 이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 알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채워주죠. 내가 기름이 있어야 남에게 기름 발라주지 내가 바닥바닥 말라는데 어떻게 기름을 남한테 줘?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일이라. 기도 외에는 아무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양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같이 나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양같이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양같이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 놀랐어요. 무슨 아주사 대부흥 성령의 불을 대란한다고 몇 사람이 왔을까? 그냥 그렇게 속으로. 그런데 내가 사실 어제 안 갔을 건데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아빠 아주사 이벤트 하는데 나 10장 집게 갖고 있는데 나 간다? 내가 맨날 교회 와라, 시간 맞춰가라, 예배 드릴 때 말씀 귀담아 들으라 해도 듣는 둥 맞는 한 애가 자기가 거길 간다니까 사실은 걔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가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아니죠 미국 전국에서 모인다는데 내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이렇게 한데 전 민족의 이 LA 종족이 많잖아요. 예? 미국에 다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간이 따로 있대. 그게 새벽이래요. 7시부터 7시까지 한국 사람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인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인디안은 인디안대로 뭐 스페인 이렇게 다 하되 그 순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새벽에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우리
누가 차를 가져와서 그 차 가져가야 세울 때도 그래서 택시를 누가 불러와 가지고 타고 갔는데, 이야, 난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네, 미국에서. 아니야,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렇게 사람 많이 올 리가 없지. 그랬는데 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나는 교회 늙은이만 있고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남자 청소년들, 청년, 거의가 젊은이들이야. 거의 80, 70%다 젊은이들이야. 다 청년들, 다 남자들, 여자애들. 근데 남자가 더 많아. 이 나라 소망 있어요? 예? 예? 그 길바닥에서 사람이 얼산 이내에 10만 명 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7시까지 들어가, 자기들은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껴있으니 뭐 가물에 콩나물이지. 그래, 얼굴 코납자가 그 노란 사람 쳐다보니까 별 사람 없어. 우리 몇 사람밖에. 그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게이트 6번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있다가 하여튼 저기 1번을 내가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게 다 사람 끌고 새치기 했어. 어쨌든. 아까 왜? 그건 괜찮아, 새치기. 왜? 한나라는 침 나는 자 거리시라 이렇게 하는 거야.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새치기. 그래서 새치기를 한 500피트도 더 되게 새치기를 해서 그 많은 사람 다 뒤로 갔어요. 한참 기다리게 움직여야죠. 예? 그랬더니 영락계 버스가 또 어디로 툭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부 내린 게 한국 사람은 전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야. 백인들은 전부 젊은들이 왔는데, 아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노인들만 예민인지 몰라. 우리도 보면 내가 생각이 내가 19세지, 내가 뭐 할아버지지 뭐. 우리 할머니, 저 양반도 할머니지 뭐. 그래도 소망이 있어. 너무 좋아. 젊은이들이 많아서. 근데 이 사람들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쩔 줄 모르겠지. 뭐 누가 또 어쩌야 들어가지. 우리 빨리 들어가 우리 한국 사람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집회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서,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가 이래봬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빼고 저렇게 해서 그래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갔더니요, 그게 10만 명 넘는, 그게 위에만 구경꾼만 10만 명 앉는데, 그 경기장은 안 치고 10만 명 앉는 자리인데, 그 밑에도 그건 반이 다 차고, 밑바닥에도 그 옆에 엄청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이 젊은 애들이 막, 나는 거기 가니까 감동이 별로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젊은들이 막 난리들이야. 막 춤을 추고 막 손을 들고 막 우리 앞에 뒤에 보면, 난 구경했어 처음에는. 근데 내가 한심해. 내가 그래도 성령 충만 목사라는 게 여기 와가지고, 얘들은 얼마나 충만하게 이런 광장에서도 막 이렇게 흥이 된대. 나는 이런 교회에서는 흥이 나도 그런 데 나가서는 별로 흥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젊은 아이들이 진실하게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불이 붙었어요. 야, 이 미국이 잠재력이 있구나. 한국에는 애들이 수영, 취업 공부 무슨 공부하느라고 교회들 안 가는데, 얘들도 바쁠 텐데 이렇게, 어떤 애는 저 알라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 어떤 애는 또 저기 뉴욕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 그게 저 와싱턴 DC에서 왔고, 또 사크라멘토에서 좀 더 가면 이쪽에 가면 거기서는 아예 1000명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새벽부터 시작한 게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그 대회 사회 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낮이 되기 전에 10시에 목이 다쳐서 소리가 잘 안 나와. 이제 얼마나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그걸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대국이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에 힘쓰는 사람들.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 들어가 보면 그거 어제 한 거 다 나올 겁니다. 저는 또 그냥 택신 전수가 날 보고 전화를 거는데, 차지가 좀 약이 좀 조금 떨어졌다니까. 아니 많이 있긴 있는데 좀 드니까 거기 자기 거 끼래. 그러면 이게 꽉 찬다고. 끼었지. 내릴 때 그냥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뭘 두고 내렸지.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찍었지. 근데 찍은 사람들 있으니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보다 늦게 왔어요. 우리는 중간에 또 교회 일도 그래 왔는데 걔는 더 늦게 왔어. 어떠냐 했더니, 아빠 처음엔 나는 아무 감동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불이 붙었어. 그래 나도 그랬다고 했지. 하여튼 참
어린 양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요.